문제 해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나이 드신 노인들 대상으로 좀 조사했습니다. 걱정거리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수입이 충분치 않는 경제 문제, 또 두 번째는 아직 쉽게 말해서 자녀들, 미성년자 자녀들을 좀 이렇게 부양하는 문제, 그리고 노예, 좀 애롭다, 삶이 힘들고 애롭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정적인 문제고 한 가지는 삶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좀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덜 있는데, 또 생활이 어려운 삶일수록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문제가 없는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때는 노 프라브럼,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 때 항상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고 그 문제를 또 뚫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의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필리핀 북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한 세 가지 것을 제가 느꼈어요. 첫째는 가장 최북단 지역 우리가 갔는데, 우리 글로벌 비전스쿨의 이 사역이 저 최남단 제너럴 산토스, 민다나오의 가장 남쪽 지역인 제너럴 산토스부터 저 북쪽 바교를 넘어서 좀 일로코스코까지 우리가 진출했구나, 또 복음이 증거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필리핀 복음화에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고, 또 일꾼을 세우는 좋은 문이 열렸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 때 갈 때 버스를 한 6시간씩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길이 좋아서 중간에 한 2차례 정도 쉬었습니다. 쉽게 우리가 여기서 목포 가려면 영산포에서 한 번 쉬고 무안에서 한 번 쉬는 것처럼, 그러면 중간에서 한 번 쉬면은 거기가 이제 터미널 안에가 그 식당들이 있고 물건을 팔아요. 그럼 거기서 한 20분 30분 쉬었다가 그 음식도 사 먹고 가는 걸 봤어요. 마치 옛날 우리 갈 때처럼. 그러니까 멀리를 갔는데 멀리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다 이렇게 씁니다. 깨끗하고, 물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는가가 중요하구나. 마닐라나 복잡한 데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서 순수하고 열정이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재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군데 집회했는데, 첫날 오후에 집회하는 곳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한 10명 정도로 모였을까요? 15명 모였을까요? 거기는 이제 원래 예정이 없었던 것인데, 제임스 목사님이 그쪽에 가는 길이니까 들렸다가 뭐니까 거기 사람 자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교회 만나서 그 이야기 좀 하고, 또 그분이 우리 한국에 집에서 왔으니까 좀 격려 좀 하고 갑시다 해서 갔는데, 오후 3시에 몇 사람 모을 테니까 좀 집회를 좀 해주고 가라 해서 그래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2년 전에 참석하기 전에 5월 달에 참석했는데, 오기 3개월 전 2월 달에 그 사모님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재혼하지 않았냐니까 재혼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집을 그 다음날 제가 방문을 했어요. 제가 교회인데 방문했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집이에요. 시골 마을의 전형적인 집인데, 거기 이제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은 다 이렇게 공부 또 지켜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의 삶이 그야말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삶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이 지원을 못한 이유가 있구나. 누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와서 재혼해서 살라 하겠는가. 이 목사님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뭐 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분이 결혼을 못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저 목사님 뭐 같이 우리 이렇게 참석했던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남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이분의 집은 3층 집이가지고 집을 아주 근사하게 지었어요. 또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2층까지 짓고 3층도 골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평수도 한 50평, 70평 된 것 같아요. 바닥 평수가. 그래서 3층까지 이렇게 골조가 올라왔는데 2층에서 그 방에서 이렇게 잤습니다. 물론 에어컨이 없어가 밤에 더웠지만은 그러면서 저기서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옆에 바로 목사님 집 방문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옛날 집이었죠, 보네. 그냥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신앙생활 언제 했습니까? 남편은 어땠습니까?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이 셋인데 둘은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막내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생활이 굉장히 여유 있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축복받냐니까 남편이 사업을 한대요. 무슨 사업 하냐니까 트럭을 한 4톤짜리 트럭 정도 있더라고요. 한 2톤 될까요? 그 트럭을 저기서 바뀌어 가려면은 새벽에 가게 되면 한 2-3시간 간대요. 그래서 새벽에 2시 일어나가지고 바뀌어 가서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사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중간중간 도시에다가 그걸 이제 도매로 뛰는. 그 일을 누가 혼자 못하니까 자기 형제간들이나 친척들 같이 해서 사업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밥 먹을 때 보니까 한 5명 그 남자들이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보니까 다 자기 형제간들이고 또 이렇게 친척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저렇게 짓고 있는데 아예 좀 덜 지었어요. 사람들의 가장 큰 이 필요가 뭐냐면은 돈 벌어서 자기 집을 갖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뭐냐면은 직장생활을 얼마나 해야 내 집을 갖고 있는가. 근데 그래서 저 정도 만약에 지역에서 굉장히 시골인데 저 정도 집에서 저런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 받을 만한 일, 남편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아내 집안도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인이 그전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저녁 식사에서 제공하고 아침까지 식사하고 또 그분이 그 차로 오늘 그 다음날 저쪽에 한 시간쯤 더 가가지고 칸도이라는 곳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까지 데려다주고 이분들이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뭔가 재정적인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크고 그러고 나서 또 이튿날 우리에게 사역하고 가는데 그 다음날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그야말로 시골인데 논 가운데에서 도로 차가 지나가요. 도대체 이런 데가 무슨 교회가 있겠는가. 논 한바닥 한가운데를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저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에가 예배당이 지어 있어요. 그 예배당 그림을 봐봐요. 저쪽에 예배당인데 시골 그 농촌길에다가 저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사이즈가 우리 예배당보다 커요. 가서 안에도 보니까 1층, 1층, 3층인데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들을 다 많이 모아놨었죠. 이렇게. 저분들이 좀 더 2년 전에 부부가 참석했어요. 여기 와서. 2년 전에 130명 왔었을 때 막 독감 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병원비 많이 써서 130만 들었어요. 플러가 어떤 분이 이게 플러라는 그 감기 바이러스를 가져와 다 퍼져가지고 수는 많고 고생하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내가 가서 보니까 나는 이제 하도 이렇게 참석한 사람이 많으니까 잘 기억을 못합니다. 가서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해서 사역하는데 분위기도 좋고 사역을 잘해요 보니까. 그래서 저분과 더불어서 식사하고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저 다른 집 왔으냐 하는데 어떤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다고. 너 집 어디냐니까 바닷가대요.
그래서 바닷가 가면 회 좀 먹고 생선도 먹구나. 기쁜 마음으로 다 했어요. 근데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 부부가 우리를 태우고 이제 바닷가를 가는데 그야말로 바닷가가 보여, 바닷가가. 그리고 바닷가 안에가 옹기종기 집들이 온도박처럼 서 있는데 그 가보니까 여기가 교회다 그래요. 빨간 지붕에 있어서 교회를 봤어요. 교회가 곧 쓰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무슨 뭐 교회가 되겠는가. 그것도 내가 사진을 보냈는데 저가 교회입니다. 건너편이 이제 바닷가고. 그래서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목사님이 어디서 사는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집을 이제 사택에다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 이제 그 사택에 째가 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겉에가 이게 세멘트로 지어지긴 지어지는데 저기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가서 이제 근데 부인이 안 보이고 혼자 이렇게 막 밥을 만드는데 반찬 4가지 끓여다가 생선 뭐지 국 안에다가 생선 하나 구워놓고 또 뭐 해놨는데 나는 뭐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내가 김치를 놨다고 갖고 와가지고 김치에다 밥 먹고 말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당신 부인은 어디 갔는데 부인은 없고 애들도 없고 당신 혼자 이렇게 밥을 준비하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내가 도망갔대요. 왜 도망가냐니까 가난해서. 가난이가 도망가요. 그 왜 혼자 사냐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시집을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보더라도 아무도 안 오겠어. 누가 이렇게 가난 데 와서 가난 목사 앞에서 고생하고 있어. 뭔 사명으로. 그래서 그 사람 고맙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보통 초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가난해도 한번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아무 뭐 한다 거짓말 뭐 한다 하더라도 뭐 입맛 땡겨야 먹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간 김치에다 밥 먹고 왔다니까요. 근데 참 고마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살면서 목회하고 그리고 다행히 세상에 말하기를 그 마을이 전부 다 자기 친척들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일한 재산이 카누 배가 있어가지고 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참치도 나냐니까 참치도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으면 친정 말해야지. 그럼 내가 참치라도 좀 사서 같이 밥 먹자는데 이분들은 가난하니까 그런 거 고기가 있어도 사서 먹으려고 대접하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알았으면은 참치라도 말 사가지고 먹자 했으면은 괜찮았을 것인데. 자, 그래서 연대 가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사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구나. 거기에 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받았는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잖아요. 6.25가 난 지 벌써 이제 한 70년 되어 가는데 전쟁이 한번 나게 되면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런 나라가 50년, 60년 만에 경제 기적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10위권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향한 이 복음을 향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도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잠깐 이야기를 들어봐요. 청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니까 도대체 대학 나오면 월급 얼마 받냐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직장 일인데요. 무슨 직장이니까 뭐 컨스트럭션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요. 하루 일하면 얼마 받냐니까 하루 나가면 일당이 500배소 12,000원 정도. 하루 일당이. 우리나라는 1시간 일하면 8,350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격차가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 받으면 30만 원, 40만 원 받으면은 30만 원 받아가지고 집 얻으면 집세 한 절반 내버려요. 먹고 사는데 차비하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 돈 벌어서 집 사고 편안한 삶 살 것인가? 정말로 이런 어떤 이 소득의 하위 계층의 이런 사람들이 좀 중산층으로 올라오려면 계층의 사다리가 너무나 이렇게 가파른 거예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층에서 중상층으로 올라오려면 뭘 해야 되는가? 돌파구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장 얻고 나면 삶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교육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만 지원하니까 학비도 안 비싸고. 그러나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학비가 비싸요.
그리고 부모와 더 이상 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층에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설령 어떻게 대학 나왔다 하더라도 대학 나와도 임금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서 좀 중사직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가는가 해외에 나가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필리핀의 인구의 1억 가운데 1,000만 명이 밖에 나가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일해가지고 다 필리핀으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족들, 친척들 다 이렇게 먹고 학교 가고 생활하고, 그래서 필리핀이 지금 이렇게 경제가 지금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가 좀 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가? 재정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재정의 문제는 어떤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문제를 안고 사는가? 그것은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사회들 가더라도 다 이렇게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필리핀 끌락에서 아침에 버스를 6시에 탔습니다. 5시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임스 목사님이 4시 반에 와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3시에 출발해가지고 버스 타고 4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왔었는데, 버스를 탔는데 우리나라 버스 비슷해요. 45분 같은 것인데 텔레비에서 영화를 틀어줘요. 근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미국 영화인데, 전부 다 미국 영화가 뭐냐면은 총 쏘는 영화, 그리고 폭력하는. 이 영화가 한 프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프로를 또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폭력 영화예요.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이기 때문에 총만 가지고 하고 또 폭력을 쓰고, 왜 미국이 저렇게 총기 사유가 많이 나는지 알겠구나. 텔레비도 또 앞에 우리나라 하면 앞에만 있는데, 기사표만 있는데 이 버스를 친절해가지고 중간에 또 모니터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제수 때 시끄러니까 좀 꺼주라고. 나 이거 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앞에만 틀고 또 볼륨 줄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가?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휴먼 스토리고 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러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너무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한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거기 문화가 나오는데, 음식 먹는 거, 삶는 거, 그 사람들, 젊은 사람 물어보면 꿈이 뭐냐면 한국 가는 거. 한국 가서 뭐 하려니까 남이섬 가니까 꿈이네. 남이섬이 뭐 해야 되는, 남이섬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주도 가는 게 꿈이 아니고 남이섬 가는 게 꿈이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문화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동경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래도 인간의 본질이 있구나, 정서가 있고 정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전부 다 깽영하고 권총 쏘고 총 쏘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폭력을 쓰고 이런 것들,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본질을, 인간성을 상실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의 문제, 현재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전부 다 온통 죄악뿐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가서 만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니 사모님이 젊은데 왜 돌아가신다니까 심장이 좀 있고 고혈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아팠는데 토요일 날 아파서 병원에 가자 하니까 이 사모님이 안 간대요. 거절했대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발작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토요일 날 병원에 가야 되면은 내일 주일 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 안 간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안 가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돌아가셨대요. 자,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물론 믿음으로 그랬겠다.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옛날 만녀 목사님 사모님, 리디아 사모님도 나중에 병원에 안 갔어요. 병원에서도 가면 없다 했지만은 병원에 응급실에 가봐야 산소가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그돈 갖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내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안 갔거든요. 집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치료하다가 그냥 가셨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돈이 없으니까. 중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게 되면은 빚내가지고 나중에 자기 죽고 가족들까지 빚에 굴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지어줍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에도 그랬잖아요. 가난은 죽음까지도 따라간다고. 죽은 사람은 가난하게 죽거나면 장례도 못 친다 하잖아요. 왜 이런 가난이 와고 병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가? 인간이 저주관념이기 때문에. 이 저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저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저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던데, 이걸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자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나면은 죄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죄에서 해결을 받게 하면 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 죽음, 또 죽음 이후에 심판, 영원의 형벌을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뭘 가장 중요히 생각할까? 자유를 중요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뭐냐면은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근데 이 어떤 이 공산주의나 이런 나라들은 일당 독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사상을 강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홍콩에서 이렇게 100만 명, 200만 명이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컨트롤 다 하려니까. 이 홍콩은 영국 지배하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인데 다시 그래 억압 속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신체의 자유까지 다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해외의 선교사들이 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와서 이렇게 일로코스 그 성도 집에서 자는데 집은 깨끗하던데 이 세멘트로 지은 집들이 저녁에 덥잖아요. 근데 문을 또 열어놓고 살 수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옛날 생각했어요. 옛날 우리도 다 이렇게 에어컨도 없이 살았는데 뭐 하룻밤 못 자겠느냐,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익숙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120년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어땠을까?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런 환경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어요. 배 타고 목숨 걸고 우리나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질병이 있다니까 병원 세웠잖아요. 너무나 공부를 못하고 문맹률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게 만들고, 이 선교사님들의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저 앉아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축복한 줄 아는데, 대한민국이 그저 경제 10위권에 들고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고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몸이 최고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뭐든지 나를 위해서 기준이 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면 나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안 되게 되면 내가 이익이더라도 난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자기 육신으로 봐서는 손해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얼마인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편히 노을까지 살 수가 있는데, 그 육체의 고통, 환경의 고통,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니까 자기들이 희생하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고 십자가에 관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저 내가 축복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해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에서 일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내 교회가 유익이 되는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자기가 선교사 파송한 것이 교회 유익이 되는가? 교회 유익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선교하면 기도하고 헌금해야 되고 교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송하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피 흘려주고 땀 흘려주고 기도의 씨앗을 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살 그러지만 옛날에 시골 살게 되면요, 밤에 저쪽에 산에서 도끼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에 술 먹고 늦게 오다가 산에서 뭐 도깨비와 만나서 씨름해가지고 아침까지 시달다고 어떤 사람 있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귀신들이 많았어요. 산에도 많고 도깨비도 많고. 근데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다 십자가 곳곳마다 십자가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악한 영들이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생기고 제사를 많이 지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사만 없어도 집안이 깨끗해진 거예요. 제사 지고 나면은 마치 이렇게 시궁창에 악취가 나고 또 벌레가 달아든 것처럼 이런 마귀 또 귀신의 세력들이 막 달라들어요. 점하고 귀신 섬기고 하게 되면 나중에 집안이 재앙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나게 되면 모든 어둠의 뒤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안에 정신적인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우울감을 갖습니다. 마음속에 시기, 분노가 많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 안에서 내가 분별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안에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육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원인 모를 질병이 그런 사람도 있고 원인 모를 재앙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갔다가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랬구나, 다시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은 재정적인 문제, 가난, 기근, 채무,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바로 우리가 천국 간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가 모든 자유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의 앞에서 빠져나왔어요? 싸워서. 독립운동하고 싸우고, 미국이 또 연합군들이 와서 이렇게 싸워주고, 일본과 싸워주고, 일본이 항복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사단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세력과 싸워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저는 제가 집안에서 혼자 먼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고통, 트러블이 없게끔 되잖아요. 누군가가 영적인 싸움에서 헌신을 해야 그 가정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문들 하나씩 열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련 목사님 막내딸이 있어요. 기엘이라고. 대학 간다고 하는데 만 18세가 되면 성년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대장을 지난번에 와서 막 줘요. 막 50명인가를 초대한다는데 초대장 있으면은 거기 가게 되면은 저희 식사하고 뭐 파티에 참석하고 한다는데, 그분들이 그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아 막내딸이 성례시간인데 마치 호텔을 빌려가지고
무슨 결혼식 온 것처럼 뭐 드레스 입고 못 오고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가지로 봐서는 좀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옛날 꿈도 꾸지 못하는데 저는 물론 이렇게 필리핀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허례허식 생일만 되게 되면 이렇게 잔치하고 돈 빌려오고 그러면 하게 된 것이 이거 다 이렇게 그 돈 가지면 저축해가지고 먹고 살고 집장만 하고 그러지 그런 일을 않고 맨날 먹고 쓰임한다 생각하는데 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게 해요. 우리는 또 너무나 그것을 안 해서 또 탈인데 그래서 다 일장일단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야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축복 받아가지고 막내딸 이렇게 성년식도 해주구나. 오늘 얘들 셋이 있었지만 한 번도 오늘 성년식 같은 해보지도 않고 한국에서는 또 그런 일도 없잖아요. 난 뭐 해갑도 안 세고 안 산 사람인데 그만큼 이분들이 복음 때문에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가 가다가 이 가스가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차가 사불잖아요. 혹은 엔진 오일이 없어지게 되면은 엔진에 불이 붙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갈됩니다. 너무나 싸우다 보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돼요. 직장 가서 싸우고 싸운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헤쳐나갈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은 주일에 와서 뭐 하는가 마치 주유소처럼 와서 다시 새로 충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세상 사람들은 기운 받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기운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주유소와 똑같은 것이고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도 모르게 와서 에너지를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세상적인 것 아닌 것들을 내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해나가는 사상들 또 우파 좌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꾸 뉴스를 봅니다. 이 세상 나오지 않는 뉴스들을 좌파 뉴스도 듣고 우파의 유튜브 뉴스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사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으로 내가 믿음을 정립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때 우리가 흔들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 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축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염려 있고 문제 있잖아요. 문제 오면 사람들 문제 속에 갇히고 스트레스 갇혀가지고 나중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내가 하루 살기도 버겁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고 새 힘을 부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잠깐 살다 갑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임스 목사님 같이 할 밤 잤습니다. 호텔에서 잤는데 제임스 목사님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나이로 63세고 64세 들어간다니까 왜 물어보냐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먼 길 오는데 목사님 참 건강해 보인다고 그래서 당신이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뭐 이렇게 57살인가 뭐 어때요? 그럼 또 당뇨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건강 줄 때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지만 건강 줄 때까지는 내가 일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 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뭐 하는가? 뭘 남기고 살 것인가?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중요시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되고 얼마나 많이 이득을 남겼고 얼마나 많이 재정이 확자가 됐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반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남겼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다 맨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맨션.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천국 맨션을 주님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 처소 맨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집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집, 세상 것은 아무리 소유도 죽고 나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집은 영원한 집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천국에 더 비교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고급 좋은 아파트, 좋은 매세 산다 할지라도 죽고 나게 되면은, 예수 믿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천국 길을 어떻게 갑니까 할 때,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간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명 맡을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천사로서 우리 앞길 여시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고 또 진리 안에서 승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세상의 맨션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우리의 맨션을 준비했다 했사오니 잠시 나그네 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또 문제 있는 사람들, 또 고통과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가정들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